죽어보니 살고 싶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삶의 끝에서 가장 후회한 세 가지. 사람, 그리고 인연. 삶이란 과연 우리에게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붓다는 삶을 일체계고라고 말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저 고통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의 깊은 뜻은 내가 지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이미 그 안에는 모두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것도 모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일주일 내내 그 음식을 먹으면 질리게 마련이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자꾸 만나면 불편한 면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관계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안에는 싫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아무리 원하는 것도 결국엔 그것을 얻고 지내다 보면 또 실증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는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의 굴레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때론 너무 일찍 늙어가기도 하고, 때론 큰 병으로 삶의 괴로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삶의 지혜를 얻는 순간은 그리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극인 이유는 살아가는 동안 마음 공부를 통해 지혜를 얻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허덕이다가 결국엔 나이가 먹고 머리가 희끗희끗 얼굴에 주름살이 덮어져 갈 때 그제서야 인생에 대해서 조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살았구나. 어리석었구나.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세 가지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원하는 것 좀 하고 살 걸 이라고 합니다. 자식 위해서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아등바등 살아온 내 인생 속에 진정 내 마음과 내 몸이 원하는 것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병들고 늙어 죽는 순간이 되면 가장 후회스러운 건
진정 내 삶에서 주인공으로 살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가 파도치듯 밀려옵니다.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걸. 내 먹고 싶은 것 좀 먹고 살 걸. 내가 가고 싶은 곳 좀 가고 살 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네 인생. 뭘 그렇게 집착하고 앞만 보고 살아왔는지. 노인들의 큰 후회는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사세요. 내 마음 편안하게 사세요. 늙어서 죽으면 덜 후회하겠지만 갑자기 병이 들고 어떠한 사고로 몸에 장애라도 생긴다면 인생은 그저 통째로 후회로운 삶이 됩니다. 인생은 몰라요. 답이 없으니까요. 하루 앞도 모르고 1시간 앞도 모르며 1분의 미래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나를 챙기고 나를 보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요. 자칫 잘못하면 후회합니다. 이제 자식들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또는 가족들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배우자에 대한 집착도 조금 내려놓으세요. 안 바뀔 사람 자꾸 잡고 있어 봐야 내 마음만 고통스럽죠.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사람이 2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사람이 어찌 바뀌겠습니까? 바뀌면 좋고 안 바뀌어도 그만입니다. 차라리 내 마음 조금 바꾸고 사세요. 인생 비극 속에서 살지 말아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이제 희망의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나이 들어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두 번째는 바로 마음에 맺힌 거 좀 풀고 살 걸 이라고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가족관계, 회사 동료, 직장관계 이 모든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은 그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희, 노, 애, 구, 애, 오, 욕 속에 이 7정의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희라, 바로 즐거움입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찾았지요. 노라, 노여움이었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또 노여워했습니다. 에라, 슬픔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슬픔으로 살았던 적도 있었죠. 그 다음엔 구라, 두려웠죠. 살아가다 보니 두려움이 올라오는 많은 순간들이 사람 때문에 두려웠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시 에라, 사랑이었죠. 사랑에 목숨 걸고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별하며 눈물 흘렸죠. 그 다음은 오라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가니 미운 사람으로 바뀌더군요. 마지막 욕이라 욕심이었죠. 바람은 어느새 욕심이 되고 욕심은 어느새 탐욕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나는 항상 화가 나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인생은 희노, 애구, 애오욕 7가지의 감정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좀 마음에 엉킨 거, 맺힌 거, 인간관계로 멍들었던 내 마음을 조금 풀고 살았으면 하는 후회를 하는 모양입니다. 눈 감는 그 순간 그 후회를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칠정의 감정이 가장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가족, 배우자, 친구, 지인, 직장 동료. 이렇듯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섭다 라는 말이 그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뻐하되 너무 기쁨에 빠지지 말고, 화를 내되 너무 큰 화 속에 머물지 말고, 슬퍼하되 슬픔의 주인공이 되지는 말아요. 두려워하되 그 두려움 속에 머물지 말 것이고, 사랑하되 너무 애착과 집착하지 말아요. 미워하되 미움이 내 몸을 해치게 하지 말아요. 욕심내되 욕망과 탐욕으로 빠지지는 말아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되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슬퍼하되 너무 깊이 상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이라서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이라서 마음을 너무 줘버려서. 나의 작은 신념이 나의 생각이 됩니다. 나의 생각은 곧 나의 말 한마디로 바뀝니다. 내 말은 곧 행동이 되고요. 그 행동은 내 삶의 습관으로 바뀝니다. 그 습관은 다시 신념이 됩니다. 그 신념은 내 삶의 운명이자 인생으로 바뀝니다. 작은 믿음, 작은 생각, 작은 말 한마디, 오늘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가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정신이 되고, 나의 운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살아가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만납니다. 태어나서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도 나의 스승이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책을 보고 글을 쓰고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사람을 만나며 배우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깨닫는 마음 공부의 지혜. 이것이야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끝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보세요.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고 편한 신발 하나 골라서 무작정 공원으로, 산으로, 둘레길로, 집 앞 마당이라도 나가보세요. 무조건 떠나야 합니다. 이유 없이 떠나세요. 두렵다고요. 그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요. 욕심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고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죠.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유 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아요. 해야 할 이유가 더 많고 도전해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더 많아요. 그러니 쉽게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뉴스에 한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상해서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니 대답이 없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도착했고 현장을 바라봤죠. 축 늘어진 몸과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목을 매단 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한 경찰은 그 여성을 보고 이제 이미 운명을 다했으니 현장을 보존하자, 손대지 말자 했죠. 하지만 한 경찰관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줄을 끊고 그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한참 만에 그 여성은 숨을 토해내며 다시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만큼 축 늘어진 몸과 잿빛의 얼굴이었지만 그 여성은 살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 여성은 나중에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한 고통 속에 저는 죽어갔습니다. 호흡이 점점 느려지고 의식을 잃었죠.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꽝꽝 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무의식 상태에서 그 소리를 내 귓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사진을 찍고 나를 죽었다고 말할 때 슬펐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내 삶을 마감했지만 죽어보니 살고 싶었습니다.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나 죽지 않았으니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내 목에 묶여있는 이 줄을 끊어달라고. 내 무의식과 나의 잠재의식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고요의 메아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제 살았구나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죽어보니 살고 싶었습니다. 죽어보니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함부로 삶을 쉽게 마감하지 말아요. 제가 죽어보니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요. 어떠한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삶을 함부로 포기하지 말아요. 마음에 맺힌 거 있으면 살아있을 때 풀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비워내고 놓아버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안 돼요. 인간관계, 쉽지만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먼저 내 마음이 푸근하고 평온하면 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풀어버리면 됩니다. 더 이상 잡고 있지 말아요. 스트레스만 더 쌓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잡고 있으니 내 마음에 바위 같은 근심만 더 생깁니다. 이제 그 무겁고 큰 바위 덩어리를 저기 인생 계곡 속에 던져버려요. 미련 없이 놔버립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좀 베풀고 살 걸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아직 죽어보지 않아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이 한 말을 아직까지 마음에 새깁니다. 죽어보니 살고 싶었다 라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죽기 전에 베풀고 살아야겠습니다. 삶은 우물을 파는 여정 같아요. 2017년부터 캄보디아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마다 프랑스 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우물을 만들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그 물을 먹으며 감사해 했습니다. 학교마다 지어준 우물은 펑펑 깨끗한 물이 나왔죠. 항상 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저수지 물을 먹던 아이들, 녹물을
먹던 아이들은 깨끗한 정수된 물을 먹으며 환한 미소로 감사하다 표현했습니다. 우물을 팔 때는 힘이 들었죠. 시간도 걸리고 땅의 지질도 조사하고 10m, 20m, 50m, 60m까지 파내려 갔습니다. 흙을 토해내고 또 더 깊이 깨끗한 물이 있는 지층으로 파내려 갔습니다. 많은 실수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깨끗한 물이 있는 지층을 만납니다. 물이 펑펑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을 팔 때는 힘이 들지만 우물이 설립되고 만들어진 후에는 그 물로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흘린 땀은 어느새 향긋한 향기로 바뀝니다.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을 파내려 갈 때처럼 언젠간 물줄기를 만나겠지라고 희망을 가지고 혹여 만나지 못하면 다른 곳에 다시 파내려 가면 되지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파내려 갈 뿐이죠. 왜냐? 아이들이 평생 사용해야 할 그 정글의 마을 속에서 모든 주민들이 후대로 평생 드셔야 할 깨끗한 물이기에 그 정도 땀과 노고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우물을 파내려가는 과정과 비슷할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간관계를 하는 것도 이렇게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듯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우물을 파내려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게 인생인 걸 안다면 그 또한 좋은 수업료고 또한 경험치라 봅니다. 죽음 앞에 다가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걸. 두 번째는 맺힌 거 풀고 살 걸. 세 번째는 베풀고 살 걸. 이 3가지를 살아있는 동안 잘 실천하면 눈 감는 그 순간 그저 미소 짓고 평온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살아가며 세상 어느 곳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거부할 수 없기에 이 세상은 너무 소중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내야 합니다. 삶의 흐름 속에 물 흐르듯 그저 툭 내려놓고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내 삶을 진정으로 믿어주세요. 내 삶을 진정으로 챙겨주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에 맺힌 거 풀고 조금 내가 가진 거 나누며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우린 아직 죽어보지 않았으니 살아있는 이 순간을 잘 살아갑시다.
죽어보니 살고 싶었다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사람, 그리고 인연. 삶이란 과연 우리에게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붓다는 삶을 일체계고라고 말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저 고통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의 깊은 뜻은 내가 지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이미 그 안에는 모두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것도 모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일주일 내내 그 음식을 먹으면 질리게 마련이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자꾸 만나면 불편한 면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관계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안에는 싫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아무리 원하는 것도 결국엔 그것을 얻고 지내다 보면 또 실증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는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의 굴레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때론 너무 일찍 늙어가기도 하고 때론 큰 병으로 삶의 괴로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삶의 지혜를 얻는 순간은 그리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극인 이유는 살아가는 동안 마음 공부를 통해 지혜를 얻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허덕이다가 결국엔 나이가 먹고 머리가 희끗희끗 얼굴에 주름살이 덮어져 갈 때 그제서야 인생에 대해서 조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살았구나. 어리석었구나.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세 가지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원하는 것 좀 하고 살 걸 이라고 합니다. 자식 위해서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아등바등 살아온 내 인생 속에 진정 내 마음과 내 몸이 원하는 것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병들고 늙어 죽는 순간이 되면 가장 후회스러운 건 진정 내 삶에서 주인공으로 살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가 파도치듯 밀려옵니다.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걸. 내 먹고 싶은 것 좀 먹고 살 걸. 내가 가고 싶은 곳 좀 가고 살 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네 인생. 뭘 그렇게 집착하고 앞만 보고 살아왔는지. 노인들의 큰 후회는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사세요. 내 마음 편안하게 사세요. 늙어서 죽으면 덜 후회하겠지만 갑자기 병이 들고 어떠한 사고로 몸에 장애라도 생긴다면 인생은 그저 통째로 후회로운 삶이 됩니다. 인생은 몰라요. 답이 없으니까요. 하루 앞도 모르고 1시간 앞도 모르며 1분의 미래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나를 챙기고 나를 보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요. 자칫 잘못하면 후회합니다. 이제 자식들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또는 가족들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배우자에 대한 집착도 조금 내려놓으세요. 안 바뀔 사람 자꾸 잡고 있어 봐야 내 마음만 고통스럽죠.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사람이 2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사람이 어찌 바뀌겠습니까? 바뀌면 좋고 안 바뀌어도 그만입니다. 차라리 내 마음 조금 바꾸고 사세요. 인생 비극 속에서 살지 말아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이제 희망의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나이 들어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두 번째는 바로 마음에 맺힌 거 좀 풀고 살 걸 이라고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가족관계, 회사 동료, 직장관계 이 모든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은 그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희, 노, 애, 구, 애, 오, 욕 속에 이 7정의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희라, 바로 즐거움입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찾았지요. 노라, 노여움이었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또 노여워했습니다. 애라, 슬픔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슬픔으로 살았던 적도 있었죠. 그 다음엔 구라, 두려웠죠. 살아가다 보니 두려움이 올라오는 많은 순간들이 사람 때문에 두려웠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시 에라, 사랑이었죠. 사랑에 목숨 걸고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별하며 눈물 흘렸죠. 그 다음은 오라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가니 미운 사람으로 바뀌더군요. 마지막 욕이라 욕심이었죠. 바람은 어느새 욕심이 되고 욕심은 어느새 탐욕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나는 항상 화가 나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인생은 희노, 애구, 애오욕 7가지의 감정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좀 마음에 엉킨 거, 맺힌 거, 인간관계로 멍들었던 내 마음을 조금 풀고 살았으면 하는 후회를 하는 모양입니다. 눈 감는 그 순간 그 후회를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칠정의 감정이 가장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가족, 배우자, 친구, 지인, 직장 동료. 이렇듯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섭다 라는 말이 그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뻐하되 너무 기쁨에 빠지지 말고, 화를 내되 너무 큰 화 속에 머물지 말고, 슬퍼하되 슬픔의 주인공이 되지는 말아요. 두려워하되 그 두려움 속에 머물지 말 것이고, 사랑하되 너무 애착과 집착하지 말아요. 미워하되 미움이 내 몸을 해치게 하지 말아요. 욕심내되 욕망과 탐욕으로 빠지지는 말아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되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슬퍼하되 너무 깊이 상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이라서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이라서 마음을 너무 줘버려서. 나의 작은 신념이 나의 생각이 됩니다. 나의 생각은 곧 나의 말 한마디로 바뀝니다. 내 말은 곧 행동이 되고요. 그 행동은 내 삶의 습관으로 바뀝니다. 그 습관은 다시 신념이 됩니다. 그 신념은 내 삶의 운명이자 인생으로 바뀝니다. 작은 믿음, 작은 생각, 작은 말 한마디, 오늘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가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정신이 되고, 나의 운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살아가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만납니다. 태어나서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도 나의 스승이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책을 보고 글을 쓰고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사람을 만나며 배우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깨닫는 마음 공부의 지혜. 이것이야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끝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보세요.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고 편한 신발 하나 골라서 무작정 공원으로, 산으로, 둘레길로, 집 앞 마당이라도 나가보세요. 무조건 떠나야 합니다. 이유 없이 떠나세요. 두렵다고요. 그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요. 욕심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고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죠.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유 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아요. 해야 할 이유가 더 많고 도전해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더 많아요. 그러니 쉽게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뉴스에 한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상해서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니 대답이 없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도착했고 현장을 바라봤죠. 축 늘어진 몸과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목을 매단 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한 경찰은 그 여성을 보고 이제 이미 운명을 다했으니 현장을 보존하자, 손대지 말자 했죠. 하지만 한 경찰관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줄을 끊고 그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한참 만에 그 여성은 숨을 토해내며 다시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만큼 축 늘어진 몸과 잿빛의 얼굴이었지만 그 여성은 살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 여성은 나중에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한 고통 속에 저는 죽어갔습니다. 호흡이 점점 느려지고 의식을 잃었죠.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꽝꽝 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무의식 상태에서 그 소리를 내 귓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사진을 찍고 나를 죽었다고 말할 때 슬펐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내 삶을 마감했지만 죽어보니 살고 싶었습니다.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나 죽지 않았으니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내 목에 묶여있는 이 줄을 끊어달라고. 내 무의식과 나의 잠재의식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고요의 메아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제 살았구나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죽어보니 살고 싶었습니다. 죽어보니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함부로 삶을 쉽게 마감하지 말아요. 제가 죽어보니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요. 어떠한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삶을 함부로 포기하지 말아요. 마음에 맺힌 거 있으면 살아있을 때 풀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비워내고 놓아버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안 돼요. 인간관계, 쉽지만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먼저 내 마음이 푸근하고 평온하면 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풀어버리면 됩니다. 더 이상 잡고 있지 말아요. 스트레스만 더 쌓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잡고 있으니 내 마음에 바위 같은 근심만 더 생깁니다. 이제 그 무겁고 큰 바위 덩어리를 저기 인생 계곡 속에 던져버려요. 미련 없이 놔버립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좀 베풀고 살 걸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아직 죽어보지 않아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이 한 말을 아직까지 마음에 새깁니다. 죽어보니 살고 싶었다. 라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죽기 전에 베풀고 살아야겠습니다. 삶은 우물을 파는 여정 같아요. 2017년부터 캄보디아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마다 프랑스 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우물을 만들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그 물을 먹으며 감사해 했습니다. 학교마다 지어준 우물은 펑펑 깨끗한 물이 나왔죠. 항상 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저수지 물을 먹던 아이들.
녹물을 먹던 아이들은 깨끗한 정수된 물을 먹으며 환한 미소로 감사하다 표현했습니다. 우물을 팔 때는 힘이 들었죠. 시간도 걸리고 땅의 지질도 조사하고 10m, 20m, 50m, 60m까지 파내려 갔습니다. 흙을 토해내고 또 더 깊이 깨끗한 물이 있는 지층으로 파내려 갔습니다. 많은 실수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깨끗한 물이 있는 지층을 만납니다. 물이 펑펑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을 팔 때는 힘이 들지만 우물이 설립되고 만들어진 후에는 그 물로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흘린 땀은 어느새 향긋한 향기로 바뀝니다.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을 파내려 갈 때처럼 언젠간 물줄기를 만나겠지라고 희망을 가지고 혹여 만나지 못하면 다른 곳에 다시 파내려 가면 되지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파내려 갈 뿐이죠. 왜냐? 아이들이 평생 사용해야 할 그 정글의 마을 속에서 모든 주민들이 후대로 평생 드셔야 할 깨끗한 물이기에 그 정도 땀과 노고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우물을 파내려가는 과정과 비슷할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간관계를 하는 것도 이렇게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듯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우물을 파내려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게 인생인 걸 안다면 그 또한 좋은 수업료고 또한 경험치라 봅니다. 죽음 앞에 다가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걸. 두 번째는 맺힌 거 풀고 살 걸. 세 번째는 베풀고 살 걸. 이 3가지를 살아있는 동안 잘 실천하면 눈 감는 그 순간 그저 미소 짓고 평온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살아가며 세상 어느 곳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거부할 수 없기에 이 세상은 너무 소중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내야 합니다. 삶의 흐름 속에 물 흐르듯 그저 툭 내려놓고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내 삶을 진정으로 믿어주세요. 내 삶을 진정으로 챙겨주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에 맺힌 거 풀고 조금 내가 가진 거 나누며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우린 아직 죽어보지 않았으니 살아있는 이 순간을 잘 살아갑시다.
죽어보니 살고 싶었다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편안한 곳에 마음을 쉬고 몸을 쉬고 머물러 봅니다. 앉아도 좋고 편안하게 누워도 좋습니다. 왼쪽 팔과 오른쪽 팔에 힘을 덜썩 빼봅니다. 코로 깊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입으로 후 내뱉어 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왼쪽 다리도 힘을 편안하게 빼고 오른쪽 다리도 힘을 뺍니다.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눈꺼풀에 힘을 편안하게 빼봅니다.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지어지고 혀끝은 입천장에 부드럽게 닿게 합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 봅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평안해집니다. 내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뱉어 봅니다. 내 이마도 편안하게, 내 얼굴도 점점 더 편안하게, 내 왼쪽 얼굴도 편안하고, 내 오른쪽 얼굴도 힘이 빠져 편안하고, 내 왼쪽 턱도 편안해지고, 내 오른쪽 턱도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마음도 몸도 힘이 빠져 평온합니다. 눈꺼풀에 힘을 편안하게 빼고 자연스럽게 눈이 감겨도 좋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호흡을 지켜봅니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아갑니다. 그저 숨이 들어가고 나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관찰합니다. 공기의 느낌, 바람의 느낌, 그저 편안하게 지켜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관찰로 알아차리는 현존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으로 흘려보내는 정화로 그저 한 호흡 또 한 호흡을 지켜보고 또 지켜봅니다. 깨어 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 흘려보내기. 물소리를 들으며 내 몸과 마음이 깨끗이 정화되고 맑아지고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내며 명상에 몰입합니다. 나는 중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중도심으로 깨어있고 지켜보며 알아차리겠습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겠습니다. 기뻐하되 기뻐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화낼 수 있되 그 화냄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하되 그 사랑 속에 애착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미움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욕심 속에 허덕이지 않겠습니다.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이 7가지 감정 속에서 나는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7가지 감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 순간 알아차립니다. 매 순간 내 감정을 지켜봅니다. 내가 너무 기뻐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성내지 않는가? 내가 너무 슬퍼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애착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욕심내고 있지 않은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감정을 지켜보고 호흡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며 이 7가지의 감정을 살아가는 동안 흘려보냅니다. 중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며 항상 중심을 잡고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수행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중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중도심으로 깨어있고 지켜보며 알아차리겠습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받아들이고 흘려 보내겠습니다. 기뻐하되 기뻐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화낼 수 있되 그 화냄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하되 그 사랑 속에 집착, 애착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미움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욕심 속에 허덕이지 않겠습니다.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이 7가지 감정 속에서 나는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7가지 감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 순간 알아차립니다. 매 순간 내 감정을 지켜봅니다. 내가 너무 기뻐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성내지 않는가? 내가 너무 슬퍼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애착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욕심내고 있지 않은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감정을 지켜보고 호흡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며 이 7가지의 감정을 살아가는 동안 흘려보냅니다. 중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며 항상 중심을 잡고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수행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중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중도심으로 깨어있고 지켜보며 알아차리겠습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받아들이고 흘려 보내겠습니다. 기뻐하되 기뻐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화낼 수 있되 그 화냄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하되 그 사랑 속에 집착, 애착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미움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욕심 속에 허덕이지 않겠습니다.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이 7가지 감정 속에서 나는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7가지 감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 순간 알아차립니다. 매 순간 내 감정을 지켜봅니다. 내가 너무 기뻐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성내지 않는가? 내가 너무 슬퍼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애착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욕심내고 있지 않은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감정을 지켜보고 호흡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며 이 7가지의 감정을 살아가는 동안 흘려보냅니다. 중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며 항상 중심을 잡고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수행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중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중도심으로 깨어있고 지켜보며 알아차리겠습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받아들이고 흘려 보내겠습니다. 기뻐하되 기뻐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화낼 수 있되 그 화냄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하되 그 사랑 속에 집착, 애착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미움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욕심 속에 허덕이지 않겠습니다.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이 7가지 감정 속에서 나는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7가지 감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 순간 알아차립니다. 매 순간 내 감정을 지켜봅니다. 내가 너무 기뻐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성내지 않는가? 내가 너무 슬퍼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애착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욕심내고 있지 않은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감정을 지켜보고 호흡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며 이 7가지의 감정을 살아가는 동안 흘려보냅니다. 중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며 항상 중심을 잡고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수행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중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중도심으로 깨어있고 지켜보며 알아차리겠습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겠습니다. 기뻐하되 기뻐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화낼 수 있되 그 화냄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하되 그 사랑 속에 집착, 애착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미움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욕심 속에 허덕이지 않겠습니다.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이 7가지 감정 속에서 나는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7가지 감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 순간 알아차립니다. 매 순간 내 감정을 지켜봅니다. 내가 너무 기뻐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성내지 않는가? 내가 너무 슬퍼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애착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욕심내고 있지 않은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감정을 지켜보고
호흡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며 이 7가지의 감정을 살아가는 동안 흘려보냅니다. 중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며 항상 중심을 잡고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수행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중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중도심으로 깨어있고 지켜보며 알아차리겠습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받아들이고 흘려 보내겠습니다. 기뻐하되 기뻐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화낼 수 있되 그 화냄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하되 그 사랑 속에 집착, 애착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미움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욕심 속에 허덕이지 않겠습니다.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이 7가지 감정 속에서 나는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7가지 감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 순간 알아차립니다. 매 순간 내 감정을 지켜봅니다. 내가 너무 기뻐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성내지 않는가? 내가 너무 슬퍼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애착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욕심내고 있지 않은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감정을 지켜보고 호흡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며 이 7가지의 감정을 살아가는 동안 흘려보냅니다. 중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며
항상 중심을 잡고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수행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중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중도심으로 깨어있고 지켜보며 알아차리겠습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받아들이고 흘려 보내겠습니다. 기뻐하되 기뻐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화낼 수 있되 그 화냄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하되 그 사랑 속에 집착, 애착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미움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욕심 속에 허덕이지 않겠습니다.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이 7가지 감정 속에서 나는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7가지 감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 순간 알아차립니다. 매 순간 내 감정을 지켜봅니다. 내가 너무 기뻐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성내지 않는가? 내가 너무 슬퍼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애착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욕심내고 있지 않은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감정을 지켜보고 호흡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며 이 7가지의 감정을 살아가는 동안 흘려보냅니다. 중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며 항상 중심을 잡고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수행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중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중도심으로 깨어있고 지켜보며 알아차리겠습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받아들이고 흘려 보내겠습니다. 기뻐하되 기뻐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화낼 수 있되 그 화냄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하되 그 사랑 속에 집착, 애착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미움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욕심 속에 허덕이지 않겠습니다.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이 7가지 감정 속에서 나는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7가지 감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 순간 알아차립니다. 매 순간 내 감정을 지켜봅니다. 내가 너무 기뻐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성내지 않는가? 내가 너무 슬퍼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애착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욕심내고 있지 않은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감정을 지켜보고 호흡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며 이 7가지의 감정을 살아가는 동안 흘려보냅니다. 중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며 항상 중심을 잡고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수행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중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중도심으로 깨어있고 지켜보며 알아차리겠습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받아들이고 흘려 보내겠습니다.
기뻐하되 기뻐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화낼 수 있되 그 화냄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하되 그 사랑 속에 집착, 애착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미움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욕심 속에 허덕이지 않겠습니다.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이 7가지 감정 속에서 나는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7가지 감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 순간 알아차립니다. 매 순간 내 감정을 지켜봅니다. 내가 너무 기뻐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성내지 않는가? 내가 너무 슬퍼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애착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욕심내고 있지 않은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감정을 지켜보고 호흡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며 이 7가지의 감정을 살아가는 동안 흘려보냅니다. 중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며 항상 중심을 잡고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수행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중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중도심으로 깨어있고 지켜보며 알아차리겠습니다. 이 7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겠습니다. 기뻐하되 기뻐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화낼 수 있되 그 화냄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하되 그 사랑 속에 집착, 애착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미움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욕심 속에 허덕이지 않겠습니다.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이 7가지 감정 속에서 나는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7가지 감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 순간 알아차립니다. 매 순간 내 감정을 지켜봅니다. 내가 너무 기뻐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성내지 않는가? 내가 너무 슬퍼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애착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욕심내고 있지 않은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감정을 지켜보고 호흡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며 이 7가지의 감정을 살아가는 동안 흘려보냅니다. 중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며 항상 중심을 잡고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수행자로 살아갑니다.